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우리가 마가복음을 1장 1절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시작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곧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를 받고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철저하게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인생,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단과 어둠과 스스로 자기가 주인 되어 죄의 저주 가운데 묶여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돌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철저하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머리에 있다는 상태를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래서 이제는 돌이켜 주님께 나오라는 거죠.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애와 함께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회당 안에서 귀신이 드러나요. 사실은 이거는 뭔가 모순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어디서 드러나야 됩니까? 회당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회당은 어떤 곳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 듣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 회당이어야 돼요. 근데 회당 안에서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귀신이 있었던 거예요. 귀신. 이 회당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악한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회당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고백은 있지만 내용이 없는, 실제 삶에 아주 처절한 믿음의 전투, 선한 싸움은 없었던 거예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실상은 마귀한테 잡혀있는 인생이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귀신이 드러나고 쫓겨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 하나님의 통치 회복이 선포되자마자 귀신이 드러나고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메시아가 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자기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어둠에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와 사건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사단, 귀신의 세력이 드러나고 쫓겨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23절 헬라어 원문에 보면 1장에 예수님의 이 공생애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해서 이 접속사로 연결이 된다 그랬죠. 여기도 역시 카이라는 접속사. 이거는 영어로 and예요. 그리고라는 거예요. 이 번역에 보면 마침 그때라고 번역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라는 의미가 맞아요. 무엇입니까? 1장에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단이 불법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 자기 백성을 구하시려고 오신 사건,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전해지는 이 1장의 일련의 사건들이 연이어서 계속 카이 하면서 이게 다 연결된 사건으로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오늘 일어나는 사건이 뭐라고요? 귀신이 드러나 쫓겨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제대로 선포될 때 구원의 역사와 결과로서 당연히 이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귀신이 드러나 쫓겨가는 이 사실, 이 사건을 특별히 과장할 필요도 없고 무시할 이유는 더더군다나 없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제대로 전해진 곳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너무
과장하고 흥분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하고 무시하는 것은 아주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귀신이 드러나고 사단의 세력이 드러나고 이 쫓겨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이죠. 구원의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죄로 인해 사단에게 매여있는 영혼을 구해내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인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인생에는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면 귀신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귀신이 쫓겨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다는 것, 거기에는 반드시 회개하고 그때 귀신이 드러나고 불법의 세력이 드러나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요한 1서 3장 4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소의 속에 겨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분명한 목적이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귀의 일, 이것이 마귀의 역사가 완전히 끝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고, 이 세상의 마귀의 역사를 완전히 그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많은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뭐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의를 행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토를 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가 아니에요. 그걸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배워서 내가 받아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생명에 관한 거예요. 생명에 관한 거. 여러분, 우리 육체의 본능, 살아있는 자는 뭐합니까? 육체는, 살아있는 육체의 특징이 뭐예요? 살아있다는 증거가 졸음이 오는 거 자야 돼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목마르면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온 사람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의를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유 불문하고 그냥 그것이 자기에게 최고의 것으로 여겨져요. 물론 실패할 수는 있어요. 넘어질 수는 있고 때로는 연약해서 우겨싸이고 자기 안에서 스트러글 할 수는 있지만, 연약해도 부족해도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으면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거듭난 명백한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뭐예요? 제발 말씀 좀 지켜주세요.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주세요. 여러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명백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거듭난 자라면 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연히 살고 싶은 그 영적인 욕구가 내 안에 있어. 그게 없는 자라면 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야?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로만 되어지는 일이잖아요. 이게 나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생명이 내게 와서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거는 우리가 죄 하나도 아니고 완벽하다, 회개할 것이 없다, 이 구절 가지고 이단들이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범죄의 길, 육신의 길,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잠깐 휩쓸릴 수는 있어요. 잠깐 헷갈릴 수는 있어요. 본질적으로 그 사람은 육신적인 것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영적인 것. 여기서 영적이라는 건 무슨 신비한 영적인 게 아니라 로마서에서 말하는 영적인 생각 그리고 육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 영적인 거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육적인 거예요. 갈라디아서에는 이스마엘과 이삭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과 아닌 것.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비슷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생명이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들려주고 선포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해서 내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때 특징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죄와 결별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이 귀신과 사단과 결별하게 돼 있다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건 우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더 이상 너가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자녀로 살지 않고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자꾸 여지를 남기는 거예요. 아니 뭐 문화인데 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 문화가 온전히 하나님에 따르는 걸 방해하고 안 하는 게 당연한 문화면 그거는 완전히 사단한테 잡힌 문화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문화 속에 있는 인류를 향해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그 바벨론에서 함께 멸망당하지 말고 나오라고요. 창세기에서는 불로 심판하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롯 가족을 어떻게 합니까? 그 잡아 내려오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미련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서 죄를 이기게 하고 죄와 결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이 명백한 주님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그것은 곧 또한 뭐와 같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같아요. 왜요? 율법의 모든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 곧 바로 그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욕심, 내 종욕, 내 의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뜻, 이것을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는 이 거듭남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을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 걸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오늘 전도하면서 거의 80 가까우신 할머니를 만났어요. 근데 이 할머님이 근데 너무 이렇게 건강하시고 운전도 하시고 그러는데 할머님이랑 얘기하는데 늘 교회 안에 있었죠. 믿음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이 완전하게 거듭난 증거는 없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부인하는 게 이분은 그냥 본질부터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열하게 격투하면서 사는 삶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앞에 설 때가 되니까 뭐예요? 자기 입으로 스스로 얘기하는 거 자신 없는 거.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어떤 은혜가 임해야 되냐면요. 내가 본질부터 죄인이라는 걸 이걸 아주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거 오면 구원받습니다. 이거 오면. 이 할머님이 그 고민이 근데 새해가 되면서 하나님이 이분을 콜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2시에 깨우신다. 신기하게 깨어나는 거예요. 이분이 느끼는 거예요. 계속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뭔가 내게 말할 게 있으시구나.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구원의 상태를 보면서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저랑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한 회개해야 되는 얘기를 하셨어요. 거듭남이라는 건요. 그 생명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걸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뭐냐면 거듭나고 구원받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는 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시기 때문에 힘을 다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혹 하나님이 너에게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지 모른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진짜 회개한 사람한테만 주는 거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그건 거듭남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회개가 임하면 성령이 보증하는 그 확신이 오는 거예요. 내 편에서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구원의 인증이 오는 거예요. 인치심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에 정말 힘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 힘으로 믿으려고 막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해 회개하려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본문에 2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렇죠? 귀신이. 근데 어디서 드러나요? 회당에서. 근데 어떤 회당이요? 저희들의 회당. 하나님의 회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희석시킨 그 장소에서 더러운 귀신이 드러나는. 누가 이단입니까? 물론 뭐 스스로 진짜 뭐 완전 사이비 이단들 다 이단이죠. 근데 또 하나의 큰 이단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게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고 희석시키면 그것은 가장 큰 미혹인 거예요. 여러분, 참된 말씀, 복음이 선포되지 않을 때 사단과 귀신의 미혹과 이 거짓의 세력이 죄와 함께 우리를 장악하고 교회를 장악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사꾼 목자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거예요. 참 목자는 뭐예요? 자기 이익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요, 누가 거짓된 교인입니까? 누가 염소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는 자들. 누가 참된 양이고 참된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에서 뜨는 영화가 두 편이 있어요. 1987이라는 그 영화가 있고 또 하나는 신과 함께라는 영화예요. 근데 이 신과 함께라는 영화는 뭐냐면 소방대원이 의인이래요. 근데 죽었어요. 그래서 이 지옥을 몇 개를 뭐 지나가서 이거를 통과하면 뭐 염라대왕이 사면해주면 환생하는 뭐 약간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영화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죄지면 지옥 간다는 메시지는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영화가 뜬다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아이러니컬하다. 요즘의 교회는 죄지면 지옥 간다는 말 안 해요. 잘 명백하고 리얼하게 안 해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강조하셨고 모든 사도들은 그 얘기를 강조했는데 죄지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당신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구원받아야 됩니다. 24절에 소리 지르면서 그 귀신이 얘기합니다. 자기를 놔두라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와. 이게 불법의 증거예요. 이 귀신들은 원래 타락한 천사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위해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를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죄의 저주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내용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고 이게 불법의 자녀요, 불순종의 아들이요, 영원히 불못에 갈 우리 죄의 본질이며 실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것이 진정 구원으로 가는 회개라는 거예요. 24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정말 귀신이 알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귀신은 압니다. 무엇을 압니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명백하게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고 심판할 그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 이 귀신의 역사는 아주 점점 더 극심해진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고 모든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게 평안하다 하면서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일상에 우리는 갇혀서 그냥 세월을 낭비하며 죽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재림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 주께 속한 자들, 예수님께 속한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자신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여기는 사람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다 아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귀신의 역사가 뭡니까? 아는데 못하고 항상 길티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게 귀신 역사라고. 그래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지금 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냐? 철저하게. 아니면 너는 귀신에게 붙들린 인생이라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 허용하고 둘 허용하고 넷 허용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무장해제당하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또 누가 나와요?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 땅과 바다 한마디로 뭐예요? 세속적인 세상이에요. 마귀가 장악한 세상의 돈과 향락과 문화로 완전히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세상 것에 잡혀서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과 안일함과 게으름 속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건 철저하게 정욕적이요, 철저하게 육적인 것이요, 그건 철저하게 마귀적이고 귀신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이기는 것은 아주 힘든 거죠. 그 가운데 기도와 말씀의 생활, 순종하는 생활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단해야 됩니다. 깨어 정신 차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4절에 보면은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은혜죠. 여러분, 그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살 수도 없는 거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와 선물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매여 살면 안 되고 일상의 바쁜 일상 속에서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 사람들이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어떤 자들입니까? 반율법주의자들이에요. 말씀하지만 말씀대로 전혀 율법의 정신을 보였다. 너희는 정말 이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하지만 뭐예요? 너희는 이 말씀대로 살려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도 똑같죠. 말씀하지만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라면 이 말씀과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전에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은 곧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구하는 체험, 나를 위하여 구하는 은사, 이것은 다 타락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한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곧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돌이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마귀의 시험과 거짓과 미혹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두 가지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첫 번째 뭘 받아요?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는 것과 같은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거는 무엇입니까? 은혜인데 그냥 은혜가 아니라 어떤 은혜라고요? 도와주시는 은혜래요. 근데 어떻게 도와주시는 은혜입니까? 타이밍에 맞게끔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고는 뭐냐면 죄사함을 얻는 거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승리하는 이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긍휼과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에 누가 계십니까? 은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때를 따라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분 앞에 구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담대히 나아가요. 견고하라는. 이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내 안에 죄의 정욕과 내 육적인 욕구를 이겨야 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누가 방해합니까? 사단과 귀신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자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2절에 여러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왜요? 3절에 이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주는 것을 너희가 알미라.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주는 것을 이들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인내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한대요. 온전하게 하는 게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구비한대요. 이건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거고, 또 마지막은 뭐예요? 너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너희를 세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과 흠이 없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복을 입은 자로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 연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이루어서 싸우며 나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빛나고 높은 보좌에 어떻게 간다고요? 싸우며 나아간다고요. 우리가 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인하여 귀신의 역사가 그치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고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결단하고 근신하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